한국교회 총연합이 2021 한국교회 연합과 비전대회를 개최하고 한국교회에 헌신한 인물들에게 공로상을 시상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70회기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4년 임기의 총무에 이홍정 현 총무가 연임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위드 코로나를 넘어 비욘드 코로나 시대의 목회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즈 현황과 경각심을 알리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에이즈 조기 진단의 한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2021 한국교회 연합과 비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용태 변호사와 김영진 전 장관 등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한 인물 8명에게 공로상을 시상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22일 2011 한국교회 연합과 비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 기도에 이어 2부 연합과 비전대회에서는 연합을 위한 특별 공연, 한교총 이철 대표회장과 소강석 대표회장이 각각 대회사와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길을 함께 열어갑시다. 나누어진 교회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연합하며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진리를 세우고 세상을 섬기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내리는 그 첫눈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한국교회 밝은 미래를 향한 연합의 플랫폼을 이루고 전략적 포석이 두어지는 값진 시간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한 정재계 인사들의 축사에 이어 한국교회 연합 송태섭 대표회장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김현성 임시대표회장도 연합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이날 한교총은 전용태 변호사를 비롯해 김영진 전 장관, 황우여 전 부총리, 김승규 전 장관, 김진표 국회의원, 서헌재 교수, 이해운 전 국회의원, 박찬대 국회의원에게 공로상을 시상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7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회장의 구세군 장만희 사령관, 총무에는 이홍정 현 총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7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는 69회기에 이어 올해도 새 개명의 길을 걸으라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된 정기총회. 총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기독교 대한감리회 등 교회협 소속 9개 교단 대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개회 기도회에서는 교회협 제69회기 이경호 회장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회장은 사랑과 일치가 넘치는 교회협이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이어 임원을 선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0회기 신임 회장에는 구세군 장만희 사령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상의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에 앞장서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의 곁에서 온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신을 지키며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을 모은 교회협 총무에는 이홍정 현 총무의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이 총무는 지난날의 경험을 되살려 보다 나은 4년을 이끌어가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펼쳐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소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집단 인격의 표현인 소통과 그 소통을 매개하는 존재의 집인 언어가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 상호 개입을 허용하는
책임적 행위가 되도록 진정성 있는 협의회적 과정을 추구하겠습니다. 70회 총회에서는 회기 내 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습니다. 먼저 2024년 교회협 100주년을 맞아 한국 기독교 역사와 자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환경 위기를 맞아 탈핵, 탈GMO 등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내년 목회 방향을 복음으로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로 정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넘어 비욘드 코로나 시대에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목회 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위드 코로나를 넘어 비욘드 코로나 시대를 맞게 될 목회 현장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미 나누었던 이 모든 목회 전략이 이제 비욘드 코로나 시대에 예수 복음의 굳건히 서 있으면은 우리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위기는 기회로, 절망은 희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하에 이런 세미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복음의 공공성 회복에 목회를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복음의 편협화 등을 극복하고 세속사회의 가치와 질서에 진정한 대안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의 교회는 보다 구체적으로 공적 신앙의 양육과 공교회의 형성을 위해서 올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 코로나 이후 교회 사역의 대안으로 대면과 비대면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사역이 발표됐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반드시 교회가 준비해야 될 교회 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가 사역해야 할 다음 세대, 흔히 MZ세대가 바로 이 하이브리드 처치에 가장 적합한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는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전주와 대전, 대구에서 비욘드 코로나 목회 전략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코로나19로 진단치료 사각지대에 놓인 감염병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에이즈인데요. 이 소식은 이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일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 발생 신고는 1,016명으로 전년 대비 16.9% 감소했습니다. 제약업계와 보건당국은 HIV 선별검사 수의 감소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코로나19로 보건소 업무가 전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2020년 검사 평균 건수는 약 18만 건. 전년 대비 59.4%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82.4%나 줄었습니다. 전문가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 발생 수가 꾸준히 증가해온 만큼 깜깜이 감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에이즈는요, 완벽한 백신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료제도 완치제가 아닌 부분 억제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굉장히 이제 답인데요. 코로나19로 에이즈 바이러스가 진단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운데 한국가족보건협회가 세계 에이즈의 날을 앞두고 디셈버 퍼스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10대 청소년 감염자 증가폭이 큰 것에 주목했는데 감염 원인의 92.9%가 동성 간 성접촉인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해당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무려 80% 이상이었습니다. 전문가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실질적인 에이즈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에이즈 감염을 부르는 동성애 문제에 대한 원인 요법을 찾아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생각을 해야만 하고 콘돔으로 에이즈 예방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대정요법에 불과합니다. 이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합니다. 저처럼 정확한 에이즈의 전파 경로를 잘 알지 못해 에이즈에 걸리고 고생하는 분들이 없도록 알리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이어 한가협은 사랑의 저금통 운동을 통해 청소년 에이즈 예방 및 환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한국교계 국회 평신도 5단체 협의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교총과 한기총, 한교연의 통합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회견문에서 건강한 대한민국의 건설과 한국교회의 회복, 부흥을 위해 새 연합기관은 반드시 통합해야만 한다며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2007년에 설립한 한국교계 국회 평신도 5단체 협의회는 국가, 국회 조찬기도회와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와 한일기독의원연맹 등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 유가족 돕기 운동본부가 목회자 유가족 자녀의 장학금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후원금 전달 감사 예배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하나님은 선한 일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 설교했습니다. 목회자 유가족 돕기 운동본부 김진호 회장은 소외된 목회자 유가족을 위한 후원 결단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전달식에서 진남제일교회가 목회자 유가족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사실은 목사님들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그 유가족들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거든요. 이게 앞으로 교계 전체에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전국장로회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란 주제로 52회 전국장로회 수양회를 개최했습니다. 첫날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지형은 총회장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는 성결교회 장로들이 되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양회에서는 백송교회 이순희, 충무교회 성창용 목사와 수정교회 조일래 원로 목사 등이 특강을 전했습니다. 또 찬양 콘서트와 영화 상영 등을 통해 수양회에 참석한 장로 부부들에게 영적 충전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충족을 받아서 우리의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번 기회에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교회가 지난 5년 동안 이어졌던 분쟁을 해결하고 3대 담임 목사로 손다릭 목사를 위임했습니다. 위임 예식에서 손 목사는 지난 어려움은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시는 주님의 선물 속에 있는 사건이었다며 설립 정신을 잘 견지하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선교적 교회로 발돋움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교회 열쇠를 전달한 이종윤 원로 목사는 성도들과 함께 서울교회에서 천국문을 열고 아름다운 천국 열쇠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손다릭 목사는 예장통합총회 97회기 총회장과 서문교회 담임 목사, 국민문화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이 61회 백석인문학 산책을 열었습니다. 백석예술대 공연예술학부 파핀현준 남현준 교수와 국악명창 박예리 부부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인문학적 소양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백석인문학 산책은 서울 시민들을 위한 예술과 건축, 음악과 소통 등 다양한 강좌를 마련해왔습니다. 세계로 금란교회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환경의 사모를 초청해 특별 간증 예배를 드렸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환경의 사모는 자녀에게 물질이 아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며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종찬 목사가 특별 찬양을 드리고 뮤지컬, 부채춤 등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에 그 유래를 찾아서 온 마음과 온 열정을 더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불일듯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할렐루야.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지역교회 연합회를 중심으로 수도권 각 지역의 성탄트리 점등식이 진행됐습니다. 김수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전국 곳곳에 성탄트리가 세워졌습니다. 13일 인천을 시작으로 19일 경기도 의정부, 20일 청주 사직동의 성탄의 불이 밝혀졌습니다. 점등식에서 각 지역 기독교연합회는 성탄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자며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삶에 대한 두려움을 깨치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석자들은 10m가 넘는 트리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이 힘들고 지친 이들을 위로하길 함께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고 즐거운 성탄절, 행복한 성탄절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복음 확 받아들여가지고 어둠이 다 떠나가고 빛으로 환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인천과 청주, 의정부에 세워진 성탄트리는 내년 1월까지 지역을 환히 비추며 불을 밝히게 됩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광주와 창원에서도 성탄트리가 점등됐습니다. 광산구 기독교 교단 협의회가 성탄문화축제 성탄트리 점등식과 따뜻한 겨울나기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광산구 기독교 교단 협의회장 조광수 목사는 성탄트리가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춰 모두 행복한 성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교계 지도자와 성도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점등된 성탄트리는 오는 2022년 1월까지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창원 기독교연합회도 창원시청 앞 광장에서 2021 성탄트리 점등 감사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직전 회장 이상영 목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실천한다면 모두가 행복한 연말을 지낼 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2부 점등식에서 성탄트리를 점등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제52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충주시 연합회 김창기 증경회장은 우리 모두 연합회 협력자가 돼야 한다며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모이는 일에 힘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원 선거에서 서부감리교회 진기선 목사를 연합회장으로 충주중앙교회 김정배 목사를 부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천안시 기독교총연합회가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은혜교회 강홍규 목사는 교회를 통해 천안이 연합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취임하는 목사님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표회장 취임을 공포하고 축하패 전달과 축하 시간을 가졌습니다. 파주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사랑나눔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경기북총 총회장 유관재 목사는 건강한 믿음은 문제 앞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라며 감사 기도를 습관처럼 하나님께 드리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금 전달식을 가졌으며 모인 성금은 파주시 불우한 이웃과 목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파주시 동역교회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수감사가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넘쳐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소외되고 또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어 학교발 집단 확산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전면 등교에 대비해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 학교에 방역 인력과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과대 과밀 학교는 등교 인원을 조절하면서 학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달걀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 조짐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아직 AI 발생 농가가 메추리와 오리 농장에 한정돼 있지만 산란계 농장으로 번지면 달걀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살처분 범위를 축소해 지난 겨울처럼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다시 1%대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는 오는 25일에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0.75%에서 0.25%포인트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경제학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 때문에 금통위가 연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산 인공태양인 K스타가 초고온 플라즈마 장시간 운전 기록을 새로 세웠습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K스타가 핵융합 핵심 조건인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을 30초 동안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0초 연속 운전에 성공하면서 세계 최장 기록을 달성한 데 이어 새로운 기록을 작성한 건데요. K스타는 앞으로 운전 시간 연장을 위해 전원 장치를 개선하고 내벽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장치를 설치해 2026년까지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유지 300초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30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